과거에는 건물이 브랜드였어요. 요즘 현대사회는 건물이 브랜드가 아니라 사람이 브랜드 가치로 평가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이돌 가수, 또 한류 연예인들, 또 스포츠 스타들, 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기업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브랜드 가치를 통해서 한국의 경쟁력이 좋아지고 있지요. 또 이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후광 효과를 입어서 국가 브랜드 가치가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CEO 한 사람을 뽑는데 지불하는 연봉과 스톡 옵션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CEO 한 사람을 데려올까? 사람이 브랜드 가치로 평가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과거에 어떤 직업이 하나 있어요. 헤드헌터라는 직업이죠. 원래 이 헤드헌터는 원시 부족들이 상대 부족들의 머리를 잘 나오는 머리 사냥에서 시작된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국내에서 중역이나 전문 인력 등 기업체에 이제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헤드헌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직업은 기업에 좋은 인재를 공급해주고 또 개인이 이직을 하거나 더 좋은 직장을 또 더 좋은 연봉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기업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지요. 이것이 헤드헌터가 하는 일입니다. 그럼 헤드헌터가 꼽는 1순위는 누구냐? 준비된 자를 1순위로 보지요. 그럼 무엇이 준비되었느냐? 이들이 내세우는 항목을 보니까 구직자들을 평가하는데 기준이 있는데 적극성입니다. 이 구직자들이 가장 필요한 모습가 뭐냐? 적극성. 그 다음에 이력서를 본다 그래요. 이력서를 정말 성의 있게 썼느냐? 이 경력자들은 자기의 업무 능력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한 일만 꾸준히 했던 돌쇠형보다 마당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더 좋아한다고 그래요. 또 외국어 능력 필수고요. 이런 구직자를 볼 때 경력 관리를 잘했는지, 또 그 사람의 인적 네트워크가 어떤지. 과거에는 한 사회에서 한 우물만 파면 최고의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런 돌쇠형 인간은 21세기에 맞지 않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과 인적 교류를 나누며 마당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공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를 봅니다. 소질이 있느냐, 또 그거 명성이 있느냐, 정말 그가 과거에 그 일을 했을 때 성공했느냐,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탁월하냐, 또 자기 자신을 잘 분석하고 있느냐, 진실, 이렇게 항목을 정해놓고 구직자들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기업에 소개시켜준다고 합니다.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개발하여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경쟁력이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경쟁력이 있느냐, 브랜드 가치가 있느냐, 브랜드 가치가 얼마 정도인가, 또 우리 교회는 얼마나 브랜드 가치가 있느냐,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갈렙은 아주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갈렙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창조적 소수의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갈렙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있고
나머지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모든 1세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신세대들을 이끌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브랜드 가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굉장히 아주 간략한 그런 성경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길갈에서 그 다음에 처음으로 할례를 해갑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해요. 그리고 8장에 가서 아이성 전투에 승리를 하고요. 또 10장에 가서 기브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참여해서 해와 달이 그냥 머무는 그런 초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기브온 전투에 승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11장에서 12장까지 가나안 전투, 모든 전투가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모든 전투에서 다 승리했다. 그 이유는 뭐냐? 여호수아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셨더라.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전투가 다 끝납니다. 그러면서 13장부터 21장까지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겁니다. 그 분배, 어느 지파는 어디를 분배하고 이 얘기예요. 그리고 22장에 가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결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은 그 분배 과정에 있어서 갈렙이 자기의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이 갈렙의 브랜드 가치를 한번 좀 평가해보자. 그리고 그 갈렙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삶도 한번 좀 뒤돌아보자. 그런 믿음의 시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갈렙의 브랜드 가치는 체력이 있어요.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나이가 85세이다. 모세가 나를 가데스 바네에서 보낼 때 40세에 보냈는데 광야에서 45년을 보내고 40년을 보내고 정복전쟁까지 가서 5년이나 시간을 보내고 지금 85세다. 근데 40세에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을 때 그 강건한 체력을, 그 힘을 지금 85세 나이인데 지금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85세의 노인이었지만 육체적으로 아주 강건하다. 85세이지만 40대의 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 앞에? 여호수아 앞에.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은 120살을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100세를 이제 넘었어요. 뭐가 필요하냐? 노년에 건강이 있어야 돼요. 건강이 있어야지만 주의 일도 하고, 건강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주신 지식과 재능을 갖다 기부하고 살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갈렙의 브랜드 가치는 멘탈이 좋아요. 마음, 정신이 아주 힘이 있어. 마음에 힘이 있어. 아무리 체력이 강하면 뭐합니까? 정신이 썩었는데, 정신이 무너졌는데 확 무너져 버려요. 갈렙은 노인이지만 청년의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육체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도 아주 건강한 것을 보게 돼요.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날에
주소서. 당신 여호수아도 나와 함께 듣지 않았습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뭡니까? 정신이 병들지 않았어. 정신이 건강해. 할렐루야. 또 개척자 정신도 있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벤처 정신이 있어야 돼요. 개척자 정신. 한국의 젊은이들은 공부 잘하면 대기업체, 공부 잘하면 공무원, 공부 잘하면 투자회사. 연봉 주면 1,000억을 줍니까? 100억을 줍니까? 10억을 줍니까? 1억도 안 주는 평생이라도 거기에 목숨을 다 걸어. 중국을 가보십시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1인 기업하고 있어. 스타트업을 해요. 그러니까 무섭게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 애들 보면 다 그러면 뭐 하려? 자기 사업하겠대. 그 게임이 될까요? 절대 게임 안 되지. 똑똑한 놈들이 전부 다 가서 뭐해? 다 기업에 들어가고 공무원 하겠다고 평생 안정한 직장 가겠다고 다 가는데 나라 꼴이 되겠어요? 안 되지. 중국의 북경대를 가보고 명문대 학생들을 가보시죠. 다 허름한 청바지 입고 벤처 기업한다고. 다 그래. 그 서류 들고 다녀요. 85세의 나이에 개척자 정신이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서울대학교에 김남도 교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참 책 제목도 좋아요. 나도 사서 읽어봤는데 과거에 참 몇 년 전에 한 3, 4년, 한 5년 전에 이 책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베스트셀러였는데 이 책에서 청년과 노년을 구분을 해요. 근데 생물학적 나이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청년하게 되면 30대, 요즘 35세 이하, 노인하게 되면 뭐 65세 이상, 이런 생물학적 나이인데 이 책에서는 이런 생물학적 나이로 구분하지 않고요. 누가 청년이냐? 준비하는 사람은 청년이다. 그 누가 노년이냐? 노인이냐? 준비하지 않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은 청년이고 꿈이 없는 사람은 노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것을 하루하루 소비만 하는 사람들은 노인이죠.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나이가 100살이라도 무엇인가 준비하고 있다. 그 사람은 영원한 청년인 거예요. 20살인데도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사명도 없이 매일매일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노인이에요. 누가 요즘 생물학적인 나이를 따집니까? 생물학적 나이는 이제는 나이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열심히 살으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얼마나 큰 일이 있겠어요. 얼마나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어요. 할렐루야.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당당하게 외칩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 45년 전 모세가 주겠다고 한 그 험악한 산악지대 땅을 달라는 겁니다. 45년 동안 그 땅을 잊지 않고 방황하면 사막에서 방황하고 있었지만 잊지 않고 살았어요. 85세의 나이에 불구하고 그는 산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청춘이다.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노인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준비하면 자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 사람들은 시간을 두 가지 개념으로 봅니다. 크로노스적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 시간은 뭡니까? 역사적인 시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카이로스 시간은 뭐냐? 자기의 시간입니다. 내 인생에 새로운 날을 준 그 사건의 시간, 내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던 시간, 준비된 자에게는 화려한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러시아의 대문호하면 도스토예프스키죠. 그 책을 안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때 주옥 같은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20년 넘게 그가 글을 썼지만 평론가들에게 평가를 받아요. 너저분한 잡동사니 같은 글이다. 왜 그런 글만 쓰냐? 이런 혹독한 비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가 결국에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문학가가 된 거 아니겠어요? 교보생명의 창시자 신용호 씨는 한국의 저명인사 99명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내가 하는 이 교보생명이 성공하겠느냐? 근데 99명이 말하기를 당신이 하는 사업은 무조건 실패한다. 모든 사람들 안 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한국 굴지의 생명의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랜드를 창업한 박성수 회장은 근육 무기력증에 시달렸습니다. 5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가 작은 구멍가게부터 봉제공장을 시작을 해서 지금은 굴지의 의료 대기업과 여러 가지 건설회사도 하지 않습니까? 준비하면 언젠가는 자기 때가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준비하면 갈렙처럼 영원한 청춘이다. 할렐루야. 이 갈렙은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갈렙은 2인자잖아요. 종당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험악한 산지, 가장 강한 성읍을 갖고 있는 그 민족을 상대로 그가 전투를 벌여요. 가장 험악한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 있잖아요. 또 그의 정신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성실성도 갖추고 있어요. 8절을 보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충성이란 말은 성실함을 차곡차곡 쌓인 것이 충성 아니겠어요? 45년 동안 갈렙은 변함없이 살았고 45년 동안 갈렙은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이 멘탈이 중요해요. 이 멘탈이 병든 건 아니에요. 이 멘탈이 정신이 병들면 그냥 인생이 병들어 버려. 20살 때도 20대 아이가 정신이 병들어 보십시오. 대화하려면 술이 팍 막혀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노인 돼서 정신이 병들어 버리면 말 자체가 믿음이 없고 사명도 없고 비전도 없이, 만약에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산다고 해봐요. 옆 사람 참 숨막혀. 하루를 살더라도 정신 차립합시다. 사람다운 이야기를 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갈렙의 브랜드 가치는 영적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뭘 얘기 강조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뭐다? 여호와를 강조하는 거야. 이 말을 보면 갈렙이 영적인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라. 15절을 보니까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뭐가 끝쳤어요? 전쟁이 끝쳤더라. 칼렙이 가장 험악한 산지를 받았는데 칼렙이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한 걸 보게 돼요. 우리가 13장부터 쭉 보게 되면 어떤 지파는 쫓아내지 못해요. 오히려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칼렙은 그 땅의 전쟁이 끝쳤어. 누구를 의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굳건히 의지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지력도 갖추고 정신력도 갖추고 체력도 갖추고 모든 인간관계를 갖췄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영적인 힘이 무너지게 되면 하루아침에 폭삭 꺼져버려요. 서리 아십니까? 서리 맞기 전에는 모든 식물이 어떻게 돼요? 빠릇빠릇한데 서리 맞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폭삭 주저앉아버려요. 금주에 이 중국의 흑룡강성 러시아 근교, 러시아와 이렇게 붙어있는 지역, 거기에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갔더니 서리가 왔더라고. 서리가 오니까 폭삭 다 주저앉았더라고.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은 다 갖추어도 이 영적인 힘, 이것이 없으면 어느 순간 폭삭 무너져 버려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칼렙이 몰리쳐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지혜, 내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한계가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 다른 점이 뭡니까? 나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름한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의 문이 열리고 암흑이 사라지고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많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사람이 곧 경쟁력이다, 이런 말을 써요. 교회의 경쟁력도 사람이지요. 사람이 경쟁력인데, 그러면 교회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어떤 사람이 많아야 되느냐? 영적인 사람이 많을 때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뜻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경쟁력이 없으면 주님의 나라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선교도 전도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도 다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한 것이 사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12명의 제자를 뽑습니다.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고 그들께 모든 것을 일임하셨어요. 12명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12명에게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핵심을, 하늘나라의 천국을 그들에게 다 쏟아부으셨어요.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보게 되면 대그룹 중심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소그룹 사역으로 전향을 해요. 대중을 놓고 대중 집회를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각색 일들을 하시다가 뒤돌아서서 12명의 제자, 6명의 제자, 3명의 제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고 그들을 다듬고 훈련시켜요. 할렐루야. 왜? 사람이 곧 경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교육하는 분들이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첫째, 나는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 칼렙은 우리들에게 주는 이미지가 상당히 커요. 하나님을 일생 동안 의지했고 일생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의 전쟁을 끝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참 칼렙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칼렙을 읽다 보면 용기가 생겨, 믿음의 용기가 생겨요.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칼렙은 죽었어요. 우리도 죽을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교육하는 분들이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나는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 다 죽으니까. 칼렙같이 죽을 것인가? 요즘 비참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 많잖아요. 또 두 번째는 죽음을 교육받는 사람들을 당황케 하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죽는다면 누가 슬퍼할 것인가? 아내가 슬퍼할 것인가? 자식이 슬퍼할 것인가? 이걸 쓰려고 하면 다 잘 못 써요. 갸우뚱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아는 내 친구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얼굴이 참 편안해 보이네. 뭐 문제의식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잘 살아서 걱정이 없는 것인지 하여튼간 편안해 보이니까 일단은 좋습니다. 근데 갈렙은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우리는 갈렙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는 영원한 이인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했던 사람이고 끝까지 꿈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어른이었고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크게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무를 베게 되면 자세히 보면 나무에 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의 수량이 나무의 연수를 우리가 계산을 해요. 1년짜리인지 10년짜리인지. 그리고 해가 보면 혹독하게 더 넓은 부분도 있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나무가 이 시기에는 굉장히 혹독한 시련이 있었구나.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나이테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 나이테를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겠지요. 갈렙처럼. 성경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인데요. 거기에는 어떤 인물이 있었느냐 하면 바울이 있었고 바나바가 있었고 시몬이 있었고 많아 있는 이 유명한 맨파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경쟁력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봄푸른 교회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이 맨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야. 사람이 곧 경쟁력이죠. 갈렙과 같은 믿음의 용장들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처럼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그런 사람이 맨파워겠죠. 노아처럼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모습대로 살아가지만 끝까지 그 문화와 사회 속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강건한 믿음, 그 사람이 맨파워예요. 그런 성도.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가라하면 주여 내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맨파워지.
청년 이삭이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시퍼런 칼날 앞에 누워서 아버지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런 순종의 사람이 교회의 멤버입니다. 야곱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엄마의 품에 있을 때는 기생고래비처럼 살기만 줬던 사람이에요.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창작권을 빼앗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요. 20년의 세월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흉년이었습니다. 아내를 얻는 조건을 때문에 삼촌에게 속아서 14년을 무료 봉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6년 동안 임금을 받는데 삼촌 라반이 10번이나 속입니다.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 여러분 같으면 참을 수 있겠어요? 확 엎어버리고 말지. 그런 마음이 들지요. 묵하지요. 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삼촌 라반의 집을 나올 때에 마지막 야곱이 한마디 합니다. 야곱이 한마디를 해요.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자기가 쉬지 않고 일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야곱은 성실한 사람이 아니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짐승이 죽으면 자기 것을 가지고 배상을 했고, 혹시 짐승에게 찢기거나 죽은 거 있으면 배상을 했고, 새 것을 갖다 주었고, 삼촌의 짐승을 한 마리도 먹지 않았다는 거에 손에 끼치지도 않고,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어요.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인내하고 강인한 사람이 되었을까? 성직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가 집을 떠나면서 누굴 만났어요?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에게 먹을 것과 나에게 옷을 주고 신발을 주게 되면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날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야곱은 인생을 새롭게 살아요. 이런 사람이 맨파워인 거야. 범퍼런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과거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지금 현재 하나님을 통하여 내 인생을 결정하고 바뀌었다고 한다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주는 그날까지 묵묵하게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맨파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울에게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자신의 사업장을 선교의 장으로 내놨어요. 일생 동안 바울 옆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운 일에 헌신했어요. 이 부부는 일터가 바로 선교의 장이었습니다. 이런 맨파워. 룻은 남편을 죽었어요. 자식도 없어요. 근데 돈이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모압을 버리고 자기의 민족을 버리고 유대 땅을 가요. 왜? 평생 시어머니를,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거예요. 민족도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종교도 다릅니다. 젊은 여자가 이방인이 유대 땅에 가서 재혼할 확률은 제로입니다. 단지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그리고 시어머니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청춘을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맨파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끝까지 걸어가는 성도가 오늘 우리 시대의 진정한 맨파워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고 환경에 따라 마음이 요동치는 성도들을 예수님은 쭉정이 가라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쭉정이와 가라지가 하나님 나라 절대로 못 세웁니다. 알고 계세요.
알곡 신자가 진정한 맨파워 그리스도인입니다. 천국 창고에 누가 들어가느냐? 알곡 신자가 들어가요. 가라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맨파워만이 오늘 한국교회를 세우지 않겠느냐? 맨파워만이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공동체 일터를 세우지 않겠느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경쟁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